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양식은 민수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0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 시간 새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가대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깊이 와닿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지난 주에는 저희 교회에 또 우리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소식들을 많이 안겨주셨습니다. 교회를 불법적으로 점거한 자들이 우리가 정문에서 기도회를 하면 그 기도회는 교회에서 해고된 교회 목사가 아닌 자들이 인도하는 집회이기 때문에 그건 불법 집회다 이러면서 얼마나 공격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 말씀편에 선 목사님들을 16명을 해고를 했는데 그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보면은요,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 직접 기름을 부어서 주의 종으로 세우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름 부음 받은 성직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영원한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고시키고 또 면직시킨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것을 인간이 무효케 한다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억울하게 해고된 우리 교직원들 9분이 이건 해고가 부당하다, 다시 복직시켜라 판결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 목사님들 15분이 억울하게 교회에서 해고되었는데 이 해고도 역시 부당하다, 다시 복직시켜라 이렇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패소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습니까? 그런데 항고를 해서 세상으로 말하면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항고를 했는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해고는 부당하다, 다시 복직시켜라는 판결을 하신 거죠. 그래서 승리라는 것은 그냥 처음부터 이기는 것보다 역전승하는 게 훨씬 더 기쁨이 큰 겁니다. 이 승리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정문에서 우리가 하는 집회도 불법 집회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목사님들 면직시킨 것도 고등법원 재판에서 반드시 이번 사건 때문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끝까지 인내하기만 하면 우리가 승리한다는 걸 믿으시고 더더욱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13번째 지인을 친 하세롯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세롯. 여기 하세롯에서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다고 비방하다가 문둥병이 들은 거예요. 민수기 12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려서 눈과 같이 하얗게 보였습니다. 여기 문둥병이 들려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차라라는 동사의 푸활형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강조 수동형입니다. 그러므로 미리암이 아주 심각한 문둥병에 들렸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아주 깊은 문둥병에 들렸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죽했어야 아론이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지 않습니까? 민수기 12장 12절 말씀 보세요. 그로 살이 반이나 썩어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 같게 마옵소서 이렇게 부탁했죠.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습니까? 미리암이 모태에서 나올 때 살이 반이 썩은 채 죽어 나온 사람처럼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니 애가 태어났는데 살이 반이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고 죽어서 태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애가 살겠습니까? 지금 미리암의 상태가 그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둥병에 미리암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미리암은 이런 심각한 문둥병에 걸렸습니까? 그것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비방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좀 더 구속사적으로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누가 모세를 비방했으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볼 때 첫째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다고 미리암과 아론이 그를 비방하니라. 자, 이 비방하니라 히브리어 다바르의 강조형이죠. PL형 강조형. 이것은 그냥 비방한 게 아니라 아주 극렬하게 비방했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최고 지도자가 굿수 여자를 데리고 살아? 저래가지고 무슨 지도자 자격이 있어? 당장 내쫓아야 돼. 이런 식으로 아주 극렬하게 모세를 비방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1절을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원래 히브리어를 보면 남자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아론은 남자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론의 이름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미리암이라는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온 것은 모세를 비방하는데 아론보다도 미리암이 앞장서서 극렬하게 비방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원래요 여자들을 세상 말로 말해서 이빨이 더 셉니다. 그 남편하고 아내하고 부부싸움 해보세요. 절대 남편이 못 이겨요. 결국은 부인이 이기는 거야. 남자들은 다 잊어버렸어. 그런데 여자들은 그 옛날 이야기를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결국 남자들이 지잖아요. 그러니 미리암이 아주 극렬하게 모세의 허물을 다 들춰내가지고 비방하는데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비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다고 비방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라카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굿수 여자를 자기의 하인, 종으로 데리고 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라카흐라는 히브리어는 여자 관계를 나타낼 때는 결혼을 하다 아내로 삼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4장 19절 말씀 보니까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죠. 그때 역시 취하였으니 히브리어 라카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굿수 여자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관계를 했던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모세를 비방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첫 번째로 모세가 10번째 진을 친 장소 르비딤에 있었죠. 그때의 장인 이드로가 아내 십보라와 게르솜 엘리에셀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심 받아서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기 위해서 갔지 않습니까? 그때 아내 십보라 두 아들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장인한테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 건너고 마라 엘림 홍해가 신광야 돕과 알루스 지나서 10번째 진친 장소가 르비딤인데 그때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에 있는 아내 십보라와 또 아들 게르솜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출애굽기 18장 2절 3절 말씀 보세요.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19절 3절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고 또 한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이죠. 자, 여러분 이때가 언제일까요?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이때가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구속사 시리즈에서 표기를 해 놓으셨습니다. 이때는 주전 1446년 2월 27일이었다. 구속사 시리즈 제8권 횃불 언약의 성취 446페이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모세는 11번째 진을 친 시내 광야에서 약 11개월 20일 동안 머물렀죠.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것은 주전 1446년 출애굽한 지 1년 3월 1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3월에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 3월 첫째 날을 가리켜요. 바 셀리시 바 호데시 그 다음에 셀리시 해가지고 이것은요 3월 1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전 1446년 3월 1일 날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1개월 20일 머무르고 그 다음에 주전 1445년 2월 20일 날 시내 광야를 출발했다고 민수기 10장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 1년 정확히 11개월 20일 동안 시내 광야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모세는 12번째 진을 친 기브롯 핫다 아와를 거쳐서 이제 드디어 13번째 진을 친 하세롯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구수여자를 취하고 아론 또 미리암이 구수여자를 취했다고 모세를 비방한 겁니다. 모세는요 주전 1446년 2월 27일에 아내 십보라를 만났죠. 그리고 이제 약 1년 정도 있다가 구스 여자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만나고 오래 시간 지난 것도 아니에요. 아내 만나고 1년밖에 안 됐어. 근데 구스 여자를 취한 거예요. 사람들이 안 그렇겠습니까? 야 모세 아니 십보라가 두 아들 살아있는 두 아들 데리고 온 지가 1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또 다른 여자를 취해? 완전 미쳤구만. 이런 식으로 미리암이 앞장서서 비방을 한 겁니다. 그러나 큰 세 번째로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은 모세의 인간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12장 전체를 통해서 그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자 하나님께서 야 모세, 미리암, 아론 나와라. 그 세 사람을 불렀어요. 민수기 12장 4절에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야 모세 너는 가만히 있고 미리암하고 아론만 더 나와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셔서 다시 아론과 미리암 두 사람만 부르셨습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제 아론과 미리암에게 너희들은 모세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똑같은 지도자라도요 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이 다르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미리암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이상으로 보여주거나 꿈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이상이나 꿈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직접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민수기 12장 6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또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민수기 12장 7절에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민수기 12장 8절 말씀 보니까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것은 모세의 인간적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이 사건과 관련된 구속사 시리즈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먼저 구속사 시리즈 제8권 횃불 언약의 성취 454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2장 8절에 말씀하셨죠. 이것은 모세의 행동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절대 모세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구수여자를 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구속사 시리즈 제2권 잊어버렸던 만남 415페이지를 보세요. 더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민수기 12장 본문에 의하면 그것은 구수여자를 취한 것은 결코 사사로운 육신의 감정에 따라 여인에게 미혹된 것이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에 순종하여 취한 행동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원로 목사님께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우리도 미리암이나 아론처럼 모세를 비방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모세는 거룩한지 알았는데 그렇게 여자를 좋아하다니. 세상에 십보라가 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구수 여자를 취해? 아니 취하려면 또 왜 하필 얼굴
시커먼 구스 여자야. 어떻게 이방 여자를 취해?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구만. 이러면서 모세를 비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만든 도덕과 인간이 만든 가치, 그것이 높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높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드는 도덕과 그 도덕률보다도 초월해서 높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타락한 인간이 알 수 없는 신비롭고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미리암을 살린 것은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아론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모세를 비방한 일이 우매한 일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민수기 12장 11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1절. 시작.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우매한 일, 히브리어 야알인데 이것은 어리석다, 바보처럼 행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론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모세를 비방했지만, 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구나,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입으로 죄를 지었으니 참 우리가 바보 같구나. 그러면서 역시 모세는 나의 주인이구나. 그래서 내 주여라고 모세의 지도권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아론은 다 죽게 된 미리암을 살려달라고 모세에게 애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정작 미리암이 살려달라고 애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미리암은 나타나고 있지 않잖아요. 아론이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이것은요, 지금 미리암은 말을 못할 정도로 완전히 죽기 직전까지 지금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버려 두면 미리암은 이미 죽게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살이 반이나 썩어가지고 모태에서 나온 애가 미리암 같다라고 표현한 거 아닙니까? 아, 살이 반이나 썩어서 모태에서 나왔는데 그런 애가 말을 하겠습니까? 민수기 12장 12절에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 같이 되게 마옵소서, 이렇게 애원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아론의 애원을 듣고 하나님께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걸 볼 때 모세의 마음이 참으로 태평양 바다 같이 덥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 중보 기도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은요, 전혀 저렇게 입방아 찍고 나를 그렇게 비방하더만 내 그럴 줄 알았어. 아마 우리 그럴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애원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13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을
7일 만에 문둥병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민수기 12장 14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그를 짐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그 무슨 말씀입니까? 7일 뒤에는 낫는다는 거죠. 민수기 12장 15절 말씀 보세요. 이에 미리암이 짐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7일 동안만 갇혔다는 것은 7일 후에는 문둥병이 깨끗이 나아서 다시 진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7일 만에 미리암을 죽을 수밖에 없는 문둥병에서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결국 모세의 기도는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입으로 죄짓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비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인간의 도덕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본부인이 온 지 한 1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또 새로운 여자를 취합니까? 인간의 도덕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손을 드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입으로 죄짓고 입으로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비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죄가 다 없어지고 용서를 받는 겁니다. 우리도 미리암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짓고 무거운 죄를 짓고 깊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그 어떤 죄든지 단번에 구속하시고 사하시는 보배로운 능력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에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진리요, 얼마나 위대한 복입니까? 이 구수 사람들은요 얼굴이 검정색인데 아주 새까매요. 아주 새까매. 그래서 이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짓고 또 짓고 또 짓다 보니까 이제 악에 익숙해져 가지고 자기가 죄 지은지도 몰라. 그러니까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완전히 죄악된 인간들을 구수 사람들의 피부 색깔에 비유하는 것.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 보세요.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응? 얼마나 시커먼지 이 피부를 바꿀 수가 없대. 응? 이건 성형수술해도 안 된대. 응? 표백제로 100번을 문질러도 안 된대. 응? 그게 바로 죄악에 익숙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구스 같은 여자랄지라도 모세가 아내로 취해서 살렸어요. 그렇다면 구스 여자처럼 엄청난 죄로 시커머진 저희들이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신부로 아내로 맞아들여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세마포옷을 입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 어린 양의 아내가 다 각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스 여인과 같은 나도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어린 양의 아내로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는요, 잘 모르겠으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복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 전라도에서는 부모님들이 이런 말합니다. 야, 너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중이라도 간다. 응?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대. 괜히 뭐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응? 어떻게 또 다른 여자가 있어. 그래가지고 애를 낳을 수 있단 말이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맞죠. 그러나 아무리 인간의 생각이 맞다 할지라도 그것도 인간 세상의 도덕의 도덕. 하나님의 섭리는 그보다 더 높고 더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섭리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늘 입을 다물고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미리암이나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자리에 서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억울하게 해고된 9분의 직원들이 복직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뿐만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억울하게 해고된 3분의 전도사님과 15분의 목사님들이 부당 해고라는 억울한 누명 속에서 이제 복직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작은 그룹이 이제 큰 피가 되어서 앞으로 모든 재판에서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와 민족을 걸머쥐고 믿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에서 이렇게 오물풍선을 대한민국에 보내어서 너무나 치졸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공산 독재 정권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국민을 사랑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순국 선열들이 자신의 생명을 조개같이 바치고 대한민국을 지켰사오니 이제 우리도 그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대한민국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뜨겁게 사랑하는 애국의 족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리아 성전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출입 가처분에서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보무도 당당하게 교회에 입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구속사 말씀을 짓밟는 모든 악의 세력을 다 교회에서 몰아내 주시고 진정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을 사랑하는 선한 주의 백성이 교회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문 기도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정문 기도회를 하다가 쓰러질까 두렵사오니 아버지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정문 기도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몸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아픈 곳에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께서 십자가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는 완전히 박멸될지어다. 가정가정마다 근심이 없는 천천만만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아버지의 섭리를 깨닫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